에스겔 29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그러는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10년 되던 해다 그 말이죠. 10년 되던 해 12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로 말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불과 10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인데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게도 침공을 당해가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그랬다가 한 40년 후에 그 애굽이 다시 회복은 되긴 되는데 그 뒤에는 별로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의 열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G2, G3, 뭐 최소한 G7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가 한때는 세계 최고였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닌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참 놀라운 뉴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별 볼 없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못 믿을 얘기예요. 못 믿을 얘기인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실제로 역사는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빈틈이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어느 날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그 대주제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이상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 약속대로도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을 멸하시는데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어 같은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하면은 원래 유명한 게 뭐죠? 나일강. 나일강.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인류의 4대 문명이 거기서도 발생이 됐다고도 하지요. 그만큼 문명적으로 뛰어난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일찍이.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정말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고 또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의 강들의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 악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왕이에요. 이 강의 왕.
그 악어가 그 강들에 들어누워 가지고 그 문명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배하던 그 바로가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내가 지금 이 강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에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다 내 아래에 있지. 나를 지배하는 자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잘 나가면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천년만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가끔 부요한 자들 중에서 그 좀 요즘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집에 태어난 애기들조차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자기는 왕이고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은 옛날 시녀나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뭐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지요. 그렇게 해서 말도 행동도 그렇게 아주 교만스럽게 하지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는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다 비슷한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나도 아마 그 상황에 놓이면요, 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아마 내가 왕인 줄 알걸요? 내가 최고인 줄 알걸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다행히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안 태어나고 좀 부족한 환경이 태어나가지고 뭐 다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정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사실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태어난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유한 데서만 태어난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불행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뭔가를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나는 정말 참 바보같이 살았었다. 또는 나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뭐 철들 때쯤 되면 이제 죽는 날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늦지요. 미리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애굽 강에 들어누워 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애굽을 아가미를 깨 가지고 낚싯줄로 엮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온갖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 왕이었는데 그 강의 왕이 피라미드한테 놀림거리 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강에 있던 그 모든 물고기들의 한테 어찌 보면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너희들 산산조각 내가지고 저 들의 짐승들에게 내가 먹이로 던져주겠다. 그거는 완전히 들짐승 같은 그런 세력에게 집어삼킬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들짐승 같은 세력은 어찌 보면 저 바벨론 같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비참하게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언약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였다고요? 갈대 지팡이였다. 갈대도 일종의 대나무과죠. 좀 다른가요? 뭐 대나무라고 칩시다.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지팡이로 삼았다. 그거는 의지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쪼르륵 쫓아가는 데가 애굽이에요. 애굽. 요즘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조금만 분리하면 어디 쫓아가요? 중국 쫓아가요. 이렇듯이 자기네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약한 자들의 어찌 보면 그런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그 애굽을 자기들의 지팡이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게 휘청하면서 뚝 부러질 거 아니에요. 부러지면 뭐가 되죠? 그게 가시가 돼요. 그 죽창이 돼요. 죽창이 돼가지고 그걸 의지하는 자를 찌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나무라고 하는 게 물론 안 부러지면 좋아요. 안 부러지면 좋지만 부러지면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들을 찌르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던 것이 실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하던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갈대가.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을 것이다. 그 죽창이 돼버리면은 의지하는 족족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의지하면 여기 걸리고 저거 의지하면 저거 걸리고 걸릴 적마다 의지할 적마다 상처를 입어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저 북한도 자꾸 중국 쫓아가는데 중국이요 절대 도와줄 것 같지만 우선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야심이 있어가지고요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가면 그 의지하는 만큼 아마 고통을 당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느 나라를 의지했다가는 그 나라가 우리를 찌르는 갈대가 될 수가 있어요. 찌르는 갈대가 되면 우리도 역시 믿는 족족 걸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요 희한하게도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에.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 말이에요. 언약 자손에게 믿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전부 다 오히려 찌르는 갈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로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실 건데 이 애굽이 어찌 보면 한마디로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좀 높여놓으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천하에 자기들 이상은 없는 줄로 착각을 하고 기고만장했었다는 거죠. 나는 악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악어라. 그러면서 강가에 누워가지고 모두가 다 내 아래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바로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높여놓은 거는 어찌 보면 언약 자손들 돌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해서 그렇게 안 했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의지하는 쪽도 잘못이지만 의지하는 자를 괴롭힌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 그렇지만 심판을 하더라도 아주 멸하셔서 아주 없애시는 게 아니고 약하게만 하겠다. 그래서 40년 후에는 다시 회복을 해주는데 회복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못 되고 별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냥 평범한 나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세계 제1의 나라가 별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들과 비슷한 나라로 바뀔 거니까 원래 가난하던 사람이 좀 부유하게 되는 거는 정말 행복하고 좋게 느껴지지만 최고의 정말 1, 2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는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 아직 세상 잘 모르는 학생들도요 자기가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애들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2등으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2등 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2등을 못 견디니까 1등을 항상 하던 사람들은 그래요. 1등 하던 사람은 절대 2등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일까요? 항상 초조하고, 누가 자기들 넘어설까봐 초조하고, 또 떨어지면 너무너무 불행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낮아지는 거 정말 못 견딥니다. 이거는 못 견딜 일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부자들의 불행이에요. 불행감이에요. 그래서 잘 살던 사람이 조금 나빠지면 그건 못 견뎌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안 꽤 괜찮게 살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불행감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더 잘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사실 더 잘 되는 게 어떻게 그게 계속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지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에 우리가 순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순응 못하고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불행감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행복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했는데 뭐 행복이라는 걸 딴 데서 찾으면은 우리는 행복감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만약에 기준을 두면 아까 우리 사회자가 조금 불행감을 느꼈었다 그러는데 약간의 기준이 딴 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기준이 딴 데 있었으면은 우리는 항상 불행감이에요. 왜? 지금 비교가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항상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그 기준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항상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더 낫게 하시는 만큼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새로운 길이고 정말 어제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오늘 새롭게 경험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못하면 어제보다 못하겠어요? 어제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행복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시각으로 사실은 이걸 모든 걸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이렇게 살지 안 그러면 맨날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을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거래요. 왜?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증명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안에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여기 믹돌에서부터 구수 지경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의 영토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거는 이디오피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 남부 지방까지 저 북부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 북부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차지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렇게 큰 나라가 전부 다 뭘로 바뀐다고요? 사막이 되게 하리니. 과거에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옥토라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근만 나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는 살만하다고. 그래 다 내려갔잖아요. 세계 양식이 정말 기근이 났을 때 세계 양식을 공급해준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 풍성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 대단한 나라에 사람도 안 다니고 짐승조차도 안 다니는 그런 항무지가 돼가지고 무려 40년간 그러니까 40년간 어찌 보면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뭐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자주권을 안 줘버리니까
뭔가 제대로 활동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옛날에는 거기가 저수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 겪으면 다 그쪽으로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못 살 땅이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정말 다시 회복은 해주는데 어떤 나라로? 미약한 나라로. 그냥 약한 나라도 아니고 미약한 나라. 아주 정말 미미한 영향력 제로인 나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못 끼치는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대제국이 그 영화롭던 바로의 제국이 정말 미미한 영향력 없는 그냥 이웃의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할 정도의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저는 최근래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어젠가 엊그젠가 영국에서 브렉시트 그거 했지요? 투표했지요? 근데 또 뭐 부결돼 가지고 또 안 된다며요. 이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유럽에서 탈퇴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 싫고 했다가는 더 망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다 끝장날 것 같고 안 나가자니 왜 안 나가냐고 또 자꾸 투덜거리고 오죽하면은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도 찡찡대가지고 고양이가 하도 찡찡대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나가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문 열어줘도 나가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고양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한때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영향이 안 미친 나라가 없었어요. 정말 인도까지 다 집어삼키고 온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다 쥐락펴락했던 나라. 사실은 미국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영국의 속국이었어요. 미국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건 뭐 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양이가 돼버렸어. 고양이도 그것도 조롱받는 고양이. 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영양가도 없는 고양이. 이제는 뭐 큰 소리 쳐봤자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고양이. 이런 고양이 신세가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근래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때는 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한때는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공화국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동구권을 다 제패했던 나라예요. G2였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지금 그냥 한 나라일 뿐이에요, 이제는. 뭐 세계 뭐 그렇게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못 돼요, 이제는. 그런 나라 돼 있고. 나는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결과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재밌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뭔가 좀 기대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세계 제1위라고 자처하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나라들이 천년 만년 뭐 로마가 좀 길어가지고 뭐 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로마 별 볼로 없습니다. 진짜 별 볼로 없는 나라 돼버렸어요. 지금. 아마 국민 수준 우리나라만큼 안 될걸요? 우리나라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총생산 같은 거는 우리나라만도 안 될 거예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만도 못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고 해도 뭐 별반 거기서 큰 차이 안 나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그렇게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한번 거기를 여행을 다녀왔는데 길거리 가니까 그냥 거지들이 쭉 서가지고 그냥 한 푼 달라고 그렇게 그 매달리는데 거지 나라가 따로 없어요. 그게 거지 나라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정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거.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냐고요. 사람이 힘으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없어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금 하나님이 세워줬을 때 그때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알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만약에 그렇게 세운 나라라고 착각하면요. 한 방에 갑니다. 한순간에 가요. 사실 일본도요. 한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일본을 밀어줬어요. 일본을 밀어줘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는 다 일본이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금도 일본은 모든 그 제도 중에 정치나 그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영국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다못해 차 운전하는 것도 다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그 상원, 하원, 뭐 그 천황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영국 제도예요. 그런 것들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일본도 한때는 정말 동남아시아 다 지배하는 줄 알았지요. 한 방에 갔잖아요. 한 방에. 물론 지금 다시 또 회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만한 자들 반드시 꺾으신다는 거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하시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뭐 하지 못하도록 의지의 대상 되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꺾으셔요. 가끔 그래서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을 누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들은 좀 반성을 해요. 무슨 반성을 하냐면 내가 혹시 저분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을 좀 해보게 돼요. 사람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좌우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의지의 대상. 그래서 저는 저를 의지하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 제가 기도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잘 안 해줍니다. 예.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틀림없이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청해서 기도해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축복 대성회한대요. 지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죽음 직전에 살아나신 분, 위장병, 당뇨 다 나으신 분, 교통사고에서 바로 나으신 분, 위장병, 허리통증에서 나으신 분, 간질병, 자궁암, 유방암, 뭐 목디스크, 변비, 뭐 오십견, 위암 말기 다 났대요. 뭐하면 나에게 기도만 받으면 나에게 기도만 받으면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왜?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어려운 일들 다 있잖아요.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목사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 의지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목사 의지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셔요. 오히려
목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지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치유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버리면 그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앞에 쭉 앉아가지고 다 기도받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요. 나 외에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는 건 하나님은 눈꼴 싫어서 못 보시겠대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절대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자에게 영광 돌리는 걸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 것. 절대 나라 의지하지 말 것.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 없다는 거. 지금은 힘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 힘 있는 것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요즘 뭐 막 어떤 힘 있는 자들, 어떤 유명인들 의지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예가 많이 보지요? 일망타진되는 예가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거 힘 믿고 백 믿고 능력 믿고 그러다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분명히 죄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걸린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는 안 바라보게 되니까 그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혀진 바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에 안 묻게 되신다고 말이죠. 안 물으실 거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을 다 끌어놓으시고는 더 이상 믿을 거 없지? 이제는 나만 믿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진작에 이렇게 하지 하고서 더 이상 과거의 죄는 안 묻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죄 묻고 싶어가지고 그러시겠어요? 무슨 뭐 벌 주는 게 하나님 취미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뭐 자기 백성들 고난 받는 걸 즐겨하시는 분 절대 아니셔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자기 백성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본심 아니래요. 자기 백성 아파하는 거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더 욕심이 있다면 그 모든 공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걸 알고 살면 좋겠지요.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 얘기예요. 나만 바라봐. 그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다시는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다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17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은 애굽은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뿔이 솟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로 한번 좀 교도해 볼까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시해할 때에 크게 수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번에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네요. 아까는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하고 거리 간격은 17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라는 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무슨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계시받은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뒤로 갔다가 또 먼저 계시받았던 거를 다시 또 기록을 해놓아요. 열째 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앞에서 한참 진도가 나가다가 말고 다시 뒤로 빽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17째 해에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열째해에 얘기했던 것과 17째 했던 얘기를 같이 묶어서 지금 함께 적느냐?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같은 애굽이에요. 같은 애굽이니까 같은 내용끼리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 순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헷갈려요, 때로는. 뭐 전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가 또 달리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사건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같은 사건끼리.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려면은, 같은 것끼리 묶어놔야 논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의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같은 내용은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차근차근 전에는 딴 얘기 하다가 지금은 계속 보수 얘기 하잖아요. 보수 얘기. 그러니까 보수 얘기들을 묶어가지고 또 나라별로 보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이제 봐야만 성경이 헷갈리지를 좀 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17년 전에도 애굽 망한다 소리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40년 후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17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임박한 그 망함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겠죠.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걸 점점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드디어 바벨론이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두를 치기 시작해요. 두를 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화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두로를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지난번에 왜 예고했잖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을 막 치더니만 이제 화살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왜 두로와 시돈만 치지 왜 애굽까지 왜 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 가지고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갚아야 할 빚을 좀 덜 갚았다 그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어요. 큰 일을. 무슨 일을 맡겼어요? 이스라엘 끌고 가는 일도 맡겼고 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는 일도 맡겼는데 자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바벨론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 두로만 줘가지고는 그 보수에 조금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표현상 그런 겁니다. 표현상. 우리 하나님이 애국까지도 바벨론에게 좀 더 주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여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애굽이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했는데 여기저기 나라 치느라고 되게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한테 시킨 거래요. 바벨론한테 시켰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어느 나라가 패권을 쥐고 막 나라를 여기저기 흔들고 뭐 이렇게 뭐 못된 짓도 하고 때로는 뭐 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자기네들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애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악어가 돼가지고 내가 뭐 다 이 강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요. 바벨론도 그 소리 합니다. 바벨론도 그 다니엘서에 가보면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곧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제 망할 때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도 이제 망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진멸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한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 뿔은 이 뿔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권세를 가리킬 때 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뿔, 10두 7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뿔이라고 하는 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 권세.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뿔이 없어요. 뿔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뿔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뿔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깎아요. 깎으면은 얼마 후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삼손의 그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났는데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아챈 그 여자가 머리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싹 밀었으니까 이제 힘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고 조금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머리카락이 다시 났어요. 다시 나니까 이전에 나타내지 못했던 힘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 있을 때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다시 솟아난 그 뿔에 의해서 그 힘에 그 머리카락에 의해서 다시금 더 크게 역사를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망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망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 번 거꾸로 때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고요. 항상 다시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이 뭐하게 하셔요? 그걸 회복을 하셔요. 다시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과거의 죄는 다 잊어버려 주신대요. 없던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30장 1절로 넘어갑시다. 30장 1절에서는 애국과 동맹국들에도 칼이 임박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교도해 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라. 다 같이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여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애곡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너희는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이제 곧 이제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임하면은 결국 그 애굽은 한순간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을 하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은 뭐 애굽이야 그렇게 해서 망해도 어떤 면에서 싸다 할 정도로 당연한 그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 애굽을 바라보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벼락 맞는 거죠. 함께 벼락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다 열거가 됩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는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어찌 보면 애국과 거의 막 바로 직결되어 있는 나라, 한때는 통합도 됐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니까 당연히
거기에 젖줄을 대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뭐가 되죠? 고통에 빠지죠. 사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줄대고 있던 모든 동구권 나라들이 다 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몰락해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경제도 다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줄대고 있던 모든 나라들, 한때 사회주의 국가들 전부 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이,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직 못 태어나오는 중에 한두 나라가 저 쿠바나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그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우리끼리라도 지킨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더 망하는 것까지 가는데 사실 뭐 빨리 깨우치는 게 그나마 상책인데 그 동구권 중에서 일부는 이 민주 진영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 뒤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나라들 중에서 상당수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는 그대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소위 말해서 애굽의 위성 국가들이죠.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그 위성 국가들도 함께 애굽이 무너지면서 함께 다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구수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위성국가였으니까 거의 한 나라처럼 여기고 그냥 그거 믿고 같이 갔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어렵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지금도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보면 그게 보여요. 실제로 지금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이 두려운 존재가 되겠냐 그 말이죠. 온 세계도 온 세상의 강한 나라들도 제1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뭐 필요하면은 다른 나라 통해서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다 일으키시는데 사실 나중에 가면 바벨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은 뭐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지금은 잘 나가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그러다가 또 바벨론도 또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는 바사라고 하는 진짜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을 전멸시켜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없는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항복하고 자기들을 믿으라고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당당하게 주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은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